솔직히 말해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쁘고 기대되고 희망이 있기보다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질까? 혹시 작년보다 훨씬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올해는 더 건강한 한 해가 될까? 아니면 혹시 몸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저처럼 걱정이 많고 불안하십니까? 또 두려우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두 번의 작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별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것이었죠.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이 지나자 또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두 번의 작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신난다,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명령을 하시죠.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국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교회에 사람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평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했던 기간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때 함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썼다는 것은 대충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온 힘을 쏟아서 잡념을 버리고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이런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내 뜻이 분명하면
흔들릴 것이 없죠. 그러나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만 집중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첫날에 모였을 때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뭘 주셨을까요? 평안을 주셨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일도 또 기도해야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기도했던 제자들이 둘째 날에도 기도하고, 둘째 날에 기도했던 제자들이 셋째 날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고 또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신은 자기 확신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사실 방해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활을 끝내고 예수님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예수님 없이 활동했던 사역이 훨씬 더 큰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돌파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다. 아무리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고 돌파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하고 힘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님이 임함으로 받는 힘에 대해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디나미스. 예,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폭발적인 힘을 주셔서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다이너마이트를 장착을 해서 폭파시키면 그 강한 바위가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물도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면 한순간에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만큼 성령의 권능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 앞에 바위와 같은 단단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산처럼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이 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가 되어서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못하던 일도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어서 평소에는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나? 이런 잠재력이 나에게 있었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확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권능이라는 것은 통찰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구나. 이 상황을 해결하고 돌파해 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방법을 주셔서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 권능은 평범함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용기와 담대함, 확신과 통찰력,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왜 권능을 주시느냐?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좀 알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믿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의 눈이 확 열리면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라는 게 쫙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가지고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 있는 게 귀한 거구나 라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다가 말았다가 조금씩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시점에 이르면 믿음이 확 열려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느 순간에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고 살 거야. 이 믿음 소중히 여기고 살 거야. 나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 이 믿음을. 이런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
활동 범위가 고작 갈릴리였습니다. 좀 넓게 말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서 이방인 지역에 잠깐 갔다 오신 것 외에는 예수님은 순전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인 지역,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18년 우리의 시작,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같은 위대한 일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첫 번째,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 50일, 그리고 승천 이후 약 10일이 지난 뜻깊은 날에 성령님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을 하셨느냐면 임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믿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잠시 동안만 임하신 게 아니라 항상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항상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첫날이 지나도 성령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도 성령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도 성령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했고,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고 넷째 날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 알아서 오시겠지, 아마 그런 평안함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대는 해도 오늘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언젠가는 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0일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근데 임하는 현상을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바람 소리라고 말합니까? 급하고 강한 소리가 크고 세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차서 그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강한 소리가 임하더니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입니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이게 불이 막 타오르는 그 모양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현상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이는 현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바람과 함께 또 불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바람과 불의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 성령 강림의 결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러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죠. 저희가 시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예배당 옆에 수강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항의가 들어와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소리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냥 항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한참 하고 있으면 경찰관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왜 오셨느냐? 옆에서 신고가 들어왔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분 나쁘게도 하고 화가 나게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폭발이 되어서 입이 열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큰 소리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촌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어떤 이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말하는 이 말이 9절 보십시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 보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 또 아라비아나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저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역적인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니까 모두가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흩어져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돌파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2018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작,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도 돌파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불가능한 상황,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역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2018년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